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8월 1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최관수 권사님께서 많이 위독하시다고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엊그제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최 장로님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흔히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묵시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주로 환상이나 상징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대표적인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서는 특정한 어느 한 나라나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을 넘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질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고 크게 외치며 노래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가수들의 콘서트가 그 규모와 열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고 바다에서부터 곧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동방에서도 곧 동쪽에서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그리고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한마디로 온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보좌 앞에서 외치는 요한계시록 7장의 장면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본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며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만 놀랍게도 이사야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6절 중반에서 그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왜 이처럼 영광스러운 찬양을 듣고도 이사야는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탄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가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찬양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마지막 날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도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하에서 이사야는 온 땅의 주민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하는 환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소리를 듣고 도망하여도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와도 올무에 걸립니다.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위에 있는 문, 곧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또 19절과 20절에서는 땅이 완전히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며 술 취한 사람처럼 원두막처럼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요즘 자주 보게 되는 홍수,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데 이사야가 본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재앙, 곧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마지막 날의 환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점점 무거워지고 가득 차게 된 그 죄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마침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엄중한 심판의 환상 앞에서 이사야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하늘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멸망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와 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하고 엄중한 심판을 환상 가운데 직접 목격하며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앞서 이사야 21장에서도 이미 나타났던 것인데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이사야는 혹독한 묵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본 후 그는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해산하는 여인처럼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지럽고 두려움에 놀라 떨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혹독한 묵시 앞에서 그렇게 떨었던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상 마지막 심판의 환상 앞에서도 다시 쇠잔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거룩하고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 이하에서 그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 곧 하늘의 권세들과 땅의 왕들을 벌하고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은 옥에 갇힌 죄수들처럼 갇혀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는 마침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찬란한지 달은 수치를 당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와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심판을 우리 대신 이미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이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흔들리고 결국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어 장차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마지막 심판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그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그저 무관심하게 바라보거나 통쾌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찬양하는 그 복된 무리 가운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서게 되기를 기대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더욱 굳게 붙들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판받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최관수 권사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불러가셨기에 저희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질병과 고통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 평안히 안겨 계실 우리 권사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천국 환송 예배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최장로님과 유가족들에게 또 서문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고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겠습니다. 샬롬.